미국의 교회 성장 학자 엘머 타운즈 박사님 팀이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처음에 교회를 어떻게 오게 되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자, 옆에 분들한테 설문조사라고 생각하고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처음에 교회를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리고 질문만 하시면 안 돼요. 답도 들으셔야 돼요. 옆에 분은 어떻게 처음에 교회 오셨는지. 다 들으셨어요? 적어도 옆에 있는 분은 어떻게 교회로 오셨는지 아시게 됐죠? 자,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요. 그 대답을 유형별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1위가 뭘까요? 자, 친구나 친척을 통해서 교회에 처음 오게 됐다라는 것이 86%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이 조직적 복음 전도를 통해서 6%, 자, 목회자를 통해서 6%, 광고를 통해서 2%. 자, 여러분, 저 통계만 보면 가장 효과적인 전도는 뭡니까? 친구나 친척, 가까운 사람, 이미 잘 아는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저 친구나 친척을 통해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저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안드레가 나오죠. 안드레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자, 어느 날 세례 요한이 2명의 제자를 데리고 있는데 그 곁을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을 들었던 이 세례 요한의 2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 났습니다. 자, 본문 38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자,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두 제자가 예수님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죠.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와서 보라, 그렇게 대답을 하세요. 자, 두 제자는 예수님이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예수님과 지내게 됩니다. 자,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자, 와서 보라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따라간 그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안드레입니다. 자, 본문 41절입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자, 이 안드레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다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안드레는 형인 이 시몬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죠. 자, 이때 예수님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 예수님은 이 시몬을 보시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안드레의 전도는 최초의 전도였고요. 그리고 그 대상은 바로 자기 가족, 형제였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안드레의 어떤 전도에서 중요한 원리, 전도의 중요한 원리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나와 가까운 사람, 그래서 자주 만나는 사람, 그 사람부터 먼저 전도한다는 거예요. 통계학적으로 봐도 그들을 전도할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많이 들었던 관계전도입니다. 이미 나와 일면식이 있고 나와의 어떤 일정 어떤 부분에 연대가 있는, 유대가 있는 그 사람 1순위는 가족과 친척이겠죠. 2순위는 우리 학교나 직장에서 자주 만나는 사람, 내 이웃, 아파트 위층 아래층 맞은편, 그러니까 수시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나의 중요한 전도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과 친척이 있죠. 또 학교와 직장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예수님 믿은 건 뭡니까? 내가 먼저 예수 믿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은 내가 아직 믿지 않는 가족과 친척에게 복음의 징검다리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가는 또 하나의 징검다리가 되도록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학교와 직장에서 자주 만나는 그들에게 복음의 통로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안드레와 베드로 둘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사역의 방법은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오순절 때 설교를 하지요. 이 설교에 3,000명이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안드레 같은 제자이고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그런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안드레가 대중에게 설교했다. 그리고 그 설교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했다라는 기록은 성경에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는 이 베드로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사람이 바로 안드레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거예요. 안드레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그 베드로를 자신의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거예요. 자, 이 안드레의 전도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복음의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볼 때 베드로의 그 사역의 열매, 그 열매는 안드레의 이 전도의 열매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은 늘 이렇게 일하세요. 이렇게 일하세요. 간혹 선교지나 아주 옛날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예수 믿게 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생각과 어떤 계획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니까요. 예.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죠? 먼저 믿은 우리를 통해서. 예.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게 하시는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하시죠. 그냥 꿈에 나타나시든 다른 방법을 통해서 예수 믿게 하시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과정을 통해서 한 생명이 태어나고 생명이 자라서 하나님의 그런 충성스러운 제자가 되는 데 있어서 우리의 기도와 헌신을 요구하시더라고요. 에드워드 킴벌이라는 사람을 혹시 아십니까? 에드워드 킴벌. 예, 아마 들어는 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누군지는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D.L. 무디는 들어보셨죠? 예, 이때는 끄덕이셔야 설교가 진행이 됩니다. 예. 자, 여러분 에드워드 킴벌은 많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러나 D.L. 무디 목사님은 이름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유명한 D.L. 무디를 전도한 사람 주일학교 교사가 바로 에드워드 킴벌입니다. 어느 날 오후에 에드워드 킴벌은 19살의 무디가 일하는 보스턴의 한 구두 가게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 무디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그날 그렇게 그 가게를 간 거예요. 자, 그런데 킴벌은 담대한 복음 전도자, 아주 말을 잘하고 나는 복음 전하는 사명이 있어 그러면서 아침에 눈만 뜨면 복음 전하러 가고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 목소리가 작고 소심했던 이 킴벌은 이 자신이 젊은 무디에게 복음을 전할 용기가 있는지 의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떨었어요. 훗날 그가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그리스도와 그의 영혼에 관해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하고 홀턴의 그릇 가게를 향해 걷기 시작했다. 그곳에 거의 도착할 무렵 업무 시간에 방문을 해도 될지 약간 망설여졌다. 나를 보고 그가 당황스러워할 수도 있고 또 내가 떠난 뒤에 다른 직원들이 나의 신원을 묻고 내가 그를 착한 청년으로 만들려고 찾아왔다면서 비아냥거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는 사이 나도 모르게 구두가게 앞을 지나치고 말았다. 문 앞을 지나쳤다는 사실을 의식하는 순간 나는 뒤돌아 용기 있게 뛰어들어가 생각했던 일을 마무리하겠다고 결심했다. 뭘 말합니까? 에드워드 킴벌이 무디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결심했지만 가는 사이에 또 두렵고 떨리고 될까?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시금 마음을 고쳐먹고 갔다는 거예요. 당시 무디는
그의 주일학교 학급에 처음 출석하기 시작한 무렵입니다. 무디는 가게 창고에서 구두를 포장해서 선반에 올려놓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킴볼은 그때 일을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나는 단지 더듬거리며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랑을 언급했던 것 같다. 그것이 전부였다. 단지 그냥 더듬거리면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말했던 것 같다. 그게 전부다라는 거예요. 훗날 그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전도는 무기력한 호소였다. 자기가 생각할 때 무기력한 호소였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무디는 바로 그 순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 마음을 바친 거예요. 에드워드 킴벌은 될까 의심도 하고 두려웠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발걸음을 통해서 D.L. 무디를 회심시키는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에드워드 킴벌의 이 기도와 전도, 섬김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D.L. 무디가 미국과 영국에서 놀라운 그런 복음 전도자로 쓰임을 받았어요. 수많은 사람이 그의 사역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로 돌아왔죠. 무디를 통해 회심한 사람 가운데 위대한 이 개척 선교사인 이 스터드와 유명한 복음 전도자인 이 윌버 체프만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무디는 무디 성경 신학교를 설립해서 수천 명의 그런 선교사와 복음 전도자와 기독교 사역자를 훈련시켜서 세상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역사가 이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전도한 그 일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안드레의 전도 방법이에요. 우리가 한꺼번에 10명, 100명, 1000명은 못한다 할지라도 한 명, 겨우 한 명 아니에요. 그 한 명이 회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면 그 한 명이 100명이 될지 1000명이 될지는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정보 사이트 이 가피풀에서 이 크리스천 네티즌 3023명에게 전도에 관한 설문을 조사를 했습니다. 자, 이 3023명 중에 83%, 그러니까 거의 뭐 열에 8, 9명은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지 5년에서 10년 정도 된 분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설문에 답한 86.3%의 사람들이 전도는 어렵다라고 답했고요. 나는 실상 안에서 전도를 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그런 통계가 나왔을까요? 86.3%가 전도는 어렵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전도가 어렵냐? 왜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전도가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했더니 매우 어렵게 느껴진다가 몇 퍼센트예요? 34.2%. 다소 어렵게 느껴진다가 52.1%. 86.3%죠. 그리고 어렵지 않다 13.7%. 대개 10명 중에 1명 혹은 많게는 2명 정도는 전도가 너무 행복해 좋아 이런 분도 계세요. 근데 대개는 전도가 어렵다 또 힘들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전도가 그렇게 어렵냐, 전도 실천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부끄럽고 두려워서가 1위입니다. 23.2%. 2위는 전도하는 방법을 몰라서, 3위는 해야 할 일 때문에 바빠서, 그리고 나머지는 뭐 기타 등등 있었다는 거예요. 전도하기 가장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부끄럽고 두렵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괜히 뭐 가서 얘기하면, 이 코로나 시국에 가서 교회 가자 그러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나를 어떻게 쳐다볼까? 괜히 좋았던 관계가 화기애애했던 관계가 화기애매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하고, 또 괜히 가면 또 막 무섭고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자, 여러분, 왜 이런 통계가 나올까요? 왜 두렵고 무섭냐, 부끄럽고 두렵냐는 거예요. 자, 4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41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안드레는 이 자신의 스승인 세례 요한의 말에 따라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루를 지내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어떤 그런 보여지는 모습, 또 말에서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 사실을 가지고 누구한테 간 겁니까? 베드로한테 간 거예요. 그 베드로에게 전한 겁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전도의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주는 거예요. 내가 인생에 참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서 내 삶에 이런 변화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그분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거짓말 아니잖아요. 내가 만난 예수님이잖아요. 남이 만난 예수님은 말하려면 힘들어요. 왜? 내가 만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내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기도하면서 진솔하게 말해주면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말이 그 사람의 심령에 파문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왠지 아세요? 나도 예수 믿기 전에 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간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전형적인 문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그 아픔과 어려움, 고난 다 있거든요. 나도 겪었고 예수 안 믿는 그분들은 지금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은혜 주시고 잘 이겨냈던 것을 진솔하게 말하면 그들도 동일한 고민을 안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들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 누리는 행복, 이거는 돈이 주는 행복, 인생의 성공이 주는 행복, 그 행복과는 다르잖아요. 예수님 믿었을 때의 행복, 그 행복을 어떻게 해요? 내가 누리고 있는 행복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게 전도라는 거죠. 우연찮게 갔던 식당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기대 없이 봤던 영화가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그러면 누군가에게 어떻게 해요? 소개해주고 싶고 추천해주고 싶은 게 사람입니다. 왜? 내가 감동받았기 때문이에요. 묻지도 않았는데 친구한테 전해주고 소개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있으면 전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맛보는 예수님 안에서의 행복, 그 행복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전도가 안 된다, 두렵다, 무섭다, 부끄럽다, 한번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아, 내가 진짜 예수님 믿는 거 맞나?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만 진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가?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만 내 속에서 진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맞는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시지만 여전히 내 삶의 중요한 결정은 내가 다 한 채 예수님은 또 하나님은 마치 119처럼 내가 문제가 나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부르는, 그때만 나타나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 내가 믿고 있지는 않는가? 이 안드레가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났다는 그 확신 때문에 베드로에게 전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물가에서 만난 이 수가성 여인 이야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땡볕에 그 태양이 이글이글거리는 그때에 물들어왔던,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 사람들과 이렇게 마주치는 것 극도로 꺼려했던 이 여인. 그러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중에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구나, 메시아구나 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걸 알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동이 버려두고 그렇게 만나기 꺼려했던 그 사람들에게 뛰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와서 보라는 거예요. 좋은 전도 방법이에요. 와서 보라는 거예요. 야, 교회가 어떤 곳이야? 이번 주에 이렇게 초청하면, 누구 오시는데 초청하면 일단 와봐. 일단 오면 알아. 와서 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수가성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로 오죠. 그리고 그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 그들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메시아를 만났다.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나의 기도와 관심, 섬김이 한 영혼의 영원을 좌우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이지 아세요?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렇게 여러분 전문 분야에 어떤 지식을 가지고 그 사람한테 도와줬어요. 보람된 일이죠, 맞죠?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을 해줬으니까 그것도 보람된 일인데, 한 사람의 영원이 바뀌어지는, 이는 그리스도인밖에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 믿는 나밖에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부자와 나사로 얘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옥에서 고통받는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요청하죠. 누가복음 16장 27절 28절입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나사로를 아버지 집에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형제들은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좀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부자의 요청을 이런지하에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9절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러자 이 부자가 다시 요청합니다. 누군가 죽었다가 살아서 그들에게 가면 아마 그들은 그 말 듣고 회개할 겁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때 아브라함의 대답이 누가복음 16장 31절에 나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라 하였다 하시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쉽게 말하면 먼저 믿은 우리의 어떤 전도, 우리의 권함, 그것 아니면, 그 말 듣지 않으면 죽었다가 살아서 간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그렇게 놀랍다는 거예요. 비록 어눌하게 말하고, 비록 가서 쭈뼛쭈뼛 잘 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전하는 복음, 그 복음이 그만큼 놀라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VIP를 작정하고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왜? 목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총을 쏜다, 화살을 쏜다 생각해 보세요. 목표 없이 쏘면 되겠습니까? VIP를 정한다는 건 누군가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은 건 뭡니까? 지금까지 기도한 그 VIP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 보는 거예요. 이번에 못 올 수도 있어요. 그럼 또 기도하고 또 다음 기회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번에 최선을 다해 보는 거죠. 안드레가 형제 시몬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을 때 이 물고기 잡던, 그냥 물고기 많이 잡히면 그냥 인생의 그냥 행복이었던 이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어부, 그 영혼의 현재와 미래와 내세가 바뀌어주는 그 사람을 낚는 어부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수많은 광고 문구 중에 최고를 뽑으라고 하면 매번 거론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40대 이상 되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금성사에서 했던 광고죠. 순간의 선택이 몇 년? 10년을 좌우한다. 그런 광고 많이 들으셨죠? 가전제품이요. 가전제품 하나 고르는, 이것도 잘 고르면, 혹 또 잘못 고르면, 여러분, 이 광고가요 1981년도에 처음 만들어졌거든요. 그리고 한동안 그렇게 사용이 됐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금성사 이 전자 가전제품 그 1등 회사였거든요. 당시 이런 광고 문구를 만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1등 브랜드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구입하면 오래 쓰는 이 텔레비전, 또 뭐 냉장고, 세탁기, 이런 가전제품은 그래도 1등 브랜드를 선택해야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부각을 시킨 것이. 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이 짧은 광고 하나로 이 회사의
재정적으로 이 회사가 살아났다면 우리가 전하는 예수 믿으면 행복하고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뭐 어떤 거더라도 좋아요. 그런 이 전도를 통해서 그 영혼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요? 그 영혼이 살아난다면 그보다 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자, 따라해 봅시다.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한다. 가전제품은 10년을 좌우한다면 우리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그 순간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해요? 영원히 좌우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선택이 영혼을 좌우하는 그 기회를 그들한테 주는 거예요. 적어도 그들이 예수님이란 이름을 듣고 내가 그 예수님을 믿을지 안 믿을지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할 수 있는 기회는 그들에 대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그들의 어떤 선택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그들을 잘 도와주는 일은 먼저 믿은 우리의 할 일이라는 거예요. 10월 23일, 30일 새가족 행복축제, 많은 VIP들이 오고요. 그들이 와서 우리 장로님 또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들이 진짜 예수님이 있으면 어떡하지? 하나님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있으면 어떡하지?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어떡하지? 라는 이것에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보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여러분, 진짜 우리 VIP들에게 필요한 건요, 돈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의 불신 가족들, 우리 VIP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인생의 성공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에요. 진짜 필요한 분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 안에 다 있으니까요. 예수님 안에 다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나의 기도와 섬김이 VIP의 영혼을 좌우합니다. 진짜입니다.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돈 많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이 배웠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서 복음 안에 거듭난 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와 가까이 있는 친척, 가족, 이웃, 내가 전해주지 않으면 86%예요. 나를 통해서 믿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일에 안드레처럼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을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니 그들은 모두 누가 필요해요?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이 찬양, 하나님, 이 찬양 드릴 때 하나님 정말 내 VIP에게 필요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